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이기네 예수 공로를 위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시마니도다. 나는 고백하려고 영접하실 테니 영광 나라 되시는 것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아무도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나의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의 근본이에요. 즉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는 돈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그런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참 소중한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꼭 들어보겠어 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작정을 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물론 그렇게 들어도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신기한 표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진리라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가 들어야지, 뭔가 눈에 보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귀에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6시가 돼가지고 야, 서창수 일어나, 그래서 너 오늘 영목교회 가라, 이렇게 들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거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그다음에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총회장, 그런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정말 천재같이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율법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나이가 달리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었고 그 심령을 울리고 변화시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권세 있는 말씀이다 라고 사람이 감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야 봐봐, 내가 가보니까 저기에 갈릴리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한 메시아야, 한번 가보자 라고 말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바로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살아난 것이 날 수 있냐.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다나엘은 오직 성경 말씀만 보고 성경 말씀만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나다나엘은 성경대로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저런 건방진 것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 인정했어요. 네가 노아가 나무 아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너를 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참 잘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하고 참 능력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 어떤 뭔가 보이는 현상들 또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잘 따라가기 쉬워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참 능력이 있었어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처럼 능력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잘 가르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나다나엘은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았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저분이 메시아니까 저분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나다나엘은 간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만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나사렛에서 능력 많은 사람이 나타났을지라도 그를 쫓아가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분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뭔가 설교를 잘하고 능력 있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루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보려면 그것이 과연 성경 말씀에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거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선배 신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듣고 해야 합니다. 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제가 유튜버 아시죠? 다 안 보시나요? 너무 신령하셔가지고 기도밖에 안 하시나요? 유튜버라는 게 있어요.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건데, 그 중에 어떤 돈 많은 청년이 실험한 영상을 올렸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20만원, 30만원, 40만원을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대신에 그 사람이 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시키는 것을 하면 그 청년이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줘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20만원, 30만원 적은 돈인가요?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요. 심지어는 그 애인이 남자, 여자가 같이 걸어가는데 그 청년이 나하고 키스하면 내가 이 돈을 주겠다니까 그 여자가 바로 와가지고 키스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공원에서 옷을 벗으면 돈을 주겠다니까 옷을 다 벗어요. 우리 사람은 그 적은 돈에 뭐라도 다 하려고 해요. 사람의 참 어리석음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내가 순금 28K 금괴를 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죠? 저도 할 거예요. 저도 할 것입니다. 순금 금덩어리 하나 주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10편 119편에 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순금은 나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잠시예요.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편의 기자는 나는 순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금을 위해서도 빨개 벗으려면 아마 빨개 벗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더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고 우리 인간을 왜 태어났고 인간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왜 이 세상이 존재하는지 나중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도 그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어떠한 철학도 종교도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존재하고 이 땅에 왜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진리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참고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귀에다 대고 나 서청수 너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심했고 나약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참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성경을 참고해야 돼요. 읽으면 제일 좋고 읽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말씀을 음모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 보면 베레아라는 동네하고 데살로니가라는 동네가 나와요.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스에 있는 교회고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갈 때 거기를 들렸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참 훌륭해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면모가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너그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너그럽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 박사예요. 율법을 완전히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혼났을까요? 네. 혼났죠.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모든 것을 철저히 율법을 지켰지만 오히려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왜냐면 그들은 마음이 너그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그 말씀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죠.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로 이해할 뿐이었지 그 성경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와 은혜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것들을 버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침례도 안 받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너그럽다는 얘기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바리새인처럼 독단적이고 배타적이지 않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을 들려오면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하게 받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는 좀 잘 설명이 안 나왔는데 영어 성경으로 나오면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담으로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지 아닌지 성경을 날마다 확인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뛰어난 어떻게 보면 사도였죠.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 하나였죠. 사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알았어요. 율법도 잘 알았고 율법도 잘 지켰고 율법을 말하는 진리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신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잘 풀어냈어요. 그리고 능력도 많았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병한테 물렸을 때 죽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자예요. 그래서 바울을 말하는 설교도 이들이 그냥 듣고 그대로 믿는 것보다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한 번 더 확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봤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을 성경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증거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을 확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라는 거죠. 능력이 많고 말씀을 잘 전해요. 그러다 해서 무조건 명령하듯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어떤 목사님들을 참 훌륭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따를 때 능력도 많고 말씀도 잘 전해요. 따라갈 때 결국 너무 신처럼 추앙하다 보니까 그 목사가 처음에 마음을 버리고 타락해버려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성범죄나 여러 가지 마음이 훨씬 잃어버리죠. 그것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많은 신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가 말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으로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참고하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해요.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날마다 죄짓고 또 회개하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규칙이 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나의 삶의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성경에 따라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은 그냥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시고 성경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제가 오늘은 4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은 뭐냐면 나다노엘 같은 그런 땅 또는 베레 사람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이제 좋은 신앙인데, 자, 예수님이 비유로 어떤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씨를 뿌릴 때 4가지 밭에 대해서 씨가 뿌려지게 되는데, 그 각각의 4가지 밭이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 씨앗을 길가에 뿌린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냐면 새가 와서 금방 뚫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맺겠죠? 뿌려지자마자 새가 먹어버리니까. 두 번째 그 밭은 뭐냐면 물밭이에요. 씨가 뿌려져요. 뿌려져서 뿌리가 조금 자랄 수 있어요. 뿌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하지만 해가 돋으니까, 해가 돋으면 불은 어때요? 그 열을 흡수해가지고 뜨거워지겠죠? 50도, 60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그 열기에 의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에요. 씨를 뿌렸어요.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가 막아가지고 결실할 수 없게 됐어요. 마지막 4번째 밭은 좋은 밭이에요. 그 밭은 자갈도 없고 가시도 없고 그리고 거름도 충분하고 영양분도 충분하고 물도 충분해요. 그래서 씨가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그 영양분과 물을 흡수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씨앗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4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자.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고 다른 생각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살릴 수가 없고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간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돌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씨앗과 같은 그 말씀이 뿌려졌죠. 그런데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기뻐했지만 세상의 어려움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피탁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열받게 했어요.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막 성질 내면서 에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실할 수 없겠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마시고 또 누구를 만날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생각.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거죠.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좋은 밭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밭. 그것이 착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실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듣고 지키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마지막은 인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요. 근데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하지만 어려움이 오거나 좀 유혹이 오거나 세상에 염려가 올 때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1년은 기다려야 되겠죠. 1년 동안 더위도 참아야 되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마지막에는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지금 큰 교단의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인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제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그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후보를 찍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물론 우스갯소리를 했겠지만 성경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다리 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떤 정치하는 동료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풀면 안 되고 그런 말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 베드로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언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사람의 지식으로 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사람의 뜻, 사람의 지식, 연구한 것을 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지식과 연구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은 담겨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가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연구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